오늘 말씀은 신앙의 연륜이 좀 깊으신 분들에게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 오셨던 왔던 자기 자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머뭇거리는 우리들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당신께 빨리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8절로 9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진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일수록 이 말씀은 참으로 가슴에 와닿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구절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성숙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대부분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이에서 갈등과 번민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는 중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불의에 타협하기도 하며 혹은 하나님께 냉담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로 7절에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의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쉽게 들어오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험은 그야말로 정말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냉담하기도 하며 혹은 하나님께 도전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봉착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젊음과 열정, 시간과 자원을 거의 소진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지금까지 나의 선택이 얼마나 나의 진실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했는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또한 저평가해왔는지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모든 오류와 잘못을 이제 와서 바로 잡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는 사실과 과거에 대한 자책과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후회와 아쉬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이 우리에게 끝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삶입니다. 어쩌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삶의 여정은 지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 6절에서 7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 말씀대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게 해 주었던 지난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순간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삶의 무의미성과 후회스러움과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제는 그 모든 무의미성과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 오늘의 내 존재 형성을 위한 너무나도 요긴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불가피한 삶의 여정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10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삶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토록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삶의 고초를 마침내 신앙 안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승화해낸 어떤 사람의 인생 여정과 그 배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1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 중에 경험했던 어떤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신학교에서 영성수련을 처음 접해본 이후에 제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높은 설산 아래에 언덕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통나무집에서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가 제 자신과 저의 삶을 관통하며 그것이 제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떠올랐던 그 이미지 사건 이래로 실제의 제 삶이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런 불만족스러운 제 삶의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이미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과 제가 해석했던 그 이미지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온 제 삶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드러난 그토록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느껴졌던 제 삶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실제 제 삶에서는 이토록 다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격차는 아름다운 환상과 척박한 삶의 리얼리티 간의 차이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제 기도의 이슈들은 바로 그 격차를 메워왔던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격차를 메워왔던 기도의 내용들이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우 기묘했던 필수 불가결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험했던 제 삶의 모든 이슈들이 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의 제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운 삶을 살아왔든지 그 사람이 만약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길과 높은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는 자기 존재감과 삶의 의미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오늘의 자신과 자기의 삶을 있게 한 자기 삶을 이루는 요소들이기에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존재와 삶을 긍정할 수 있다면 후회나 회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쉬움이나 한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왔구나.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또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바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리얼리티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관상적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내면의 고통이나 아픔이 잣나무처럼 크고 의연한 마음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삶의 모든 실제가 마치 찔레처럼 불편하고 적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의 실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화석류라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맞을 때 그 가지를 베어 그 안식일을 경축하는 데 사용하는 도금냥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금냥 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들 안팎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기념 혹은 이름이 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영한 표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표징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징입니다. 저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경험한 분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초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고초를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방금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삶의 실상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그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든 실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담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삶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생명력의 근원이요, 내 존재와 삶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은총의 체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진즉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극단적인 삶의 실상 속에서도 내 존재 가치와 내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이면에서 섭리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 삶이 그처럼 고달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극복해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와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그분 자녀로서의 표징이 되어온 은총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며 싹이 돋아나서 그 결실이 종자를 내고 우리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다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늦었다는 말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들의 길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격차, 그 격차를, 그 간극을 계속 좁히고 메워왔던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의 삶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는 그 격차에서 오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쉬움이나 회한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의 토대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오늘 지금 우리 자신에게 수렴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꺼이 한 발 한 발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